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 12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공중에서 내어 쫓긴 마귀의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진전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거의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두 장씩, 짧은 장은 그렇게 지금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계시록을 빨리 해보는 것은 역사상 처음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계시록을 정말 간단하나마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30분 안에 끝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한 장을 30분 안에 끝나면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다시 한번 계시록을 복습할 수 있고 또 계시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 1장 1절부터 지금 오늘 12장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증인의 여정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계시록의 중간장인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두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이 계시록에 있어서 핵심적인 강조가 바로 두 증인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 사역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공중 양임을 하실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반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들림의 역사, 일곱째 나팔을 향하여 외치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이기 때문에 두 증인의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을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쫙 외우고 있는 우리 사역자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시록을 지금도 매일 일주일에 2번씩 반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뭐 전철을 타고 갈 때나 계속해서 암송을 하는데, 외우고 있으니까 그 계시록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가장 계시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고 거룩하도다, 이 말씀이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계시록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강조해주면서,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첫째 부활로 일으켜 주시고 왕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좌, 면류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신부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어찌하든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니 죽으면 다 부활하는데, 아니 죽은 자 가운데 그렇게 왜 그렇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자기의 그 사명을 끝까지 증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목숨 바쳐서 조금도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날마다 죽은 자 가운데 나는 첫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그는 첫째 부활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바로 바울의 그 두 증인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이룰 수 있는 이 영광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여러분 꼭 깨닫고 첫째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이제는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땅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3일 반 후에 생기를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귀중한 영광의 영광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했고 기도했고 저는 60평생 달려왔고 여기 계신 모든 두 증인들도 작은 책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충성 맹세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보함을 받고 두 증인 사역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각오와 이 사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증인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정하면 데스티니라는 뜻입니다. 데스티니라는 이 영어 단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행의 그 모든 과정을 바로 여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데스티니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시작은 창조전. 할렐루야! 우리가 예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정된 자로 이제는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 두 증인들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두 증인 못할 텐데 동방의 땅끝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고 또 말세 지말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책이 열리고 작은 책을 먹고 이제는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정된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사명과 관계 있었던 바로 주의 종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의 땅끝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두 증인들을 통하여 해돋는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됨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고, 그 부른다는 그 말이 꼬레아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증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증인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K-컬처, K-문화, K-드라마, K-뮤직, 음악, K-팝송, K 화장품, K 음식, K만 들어가면요 난리가 나는데 드디어 K라고 하는 두 증인들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이 K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두 증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모든 나라에서 환호받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언어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배우고 이제는 어디를 가나 다 한국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말을 배우고 또 대한민국의 문화를 그들이 그렇게 극찬하는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두 증인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동방의 땅끝 한국에서 이제 우리 두 증인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말세 지말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긴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보좌에 앉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긴 자는 바로 순교한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고 보좌에 앉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당당히 앉은 것처럼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우리도 이기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책을 먹은 자입니다. 자, 우리가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작은 책이 열리면서 우리가 두 증인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바로 작은 책을 먹은 자로 다시 이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가서 외치는 우리가 되어졌음을 여러분 깨닫고, 작은 책을 먹은 자는 바로 두 증인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바로 사명자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맞고 보함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인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인치세요. 왜 인치는가 봤더니 여러분 그 인친 자는 해함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3차전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다섯째 나팔 바로 코로나에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입맞은 우리 두 증인들 한 사람도 피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까? 이번에 미국하고 이란과 지금 전쟁이 붙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한편이 되어서 지금 전쟁이 지금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3차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 사역을 하고 사명을 마치고 우리는 죽게 되어 있지 절대로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3차전에 우리가 핵전쟁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전염병에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3차전 터질 때 죽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면 침수교 받게 되면 영원히 멸망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3차전에 죽는 것이 복돼요. 왠지 아세요? 짐승표 받으면 영원한 지옥인데, 그래도 지금 3차전에 주님을 부르면서 회개하다가 죽으면 여러분 그 영혼은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맡고 보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1260일 순종으로 굵은 베옷 입고 나간 자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두 증인이야. 작은 책 먹었어.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나는 계시록을 다 알고 그리고 아멘하고 나는 계시록을 다 깨달았다 할더라도 굵은 베옷 입고 나가지 않으면 두 증인 아니에요. 두 증인인가 아닌가는 버스를 타느냐 안 타느냐, 두 증인 사역을 나갔느냐 안 나가느냐, 거기서 확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나이가 많고 암만 내가
건강이 악화됐다 하더라도 굵은 벼 있고 나는 두중인 사역하다가 나는 도중에 죽더라도 나는 나가리라. 나가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강건케 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능력 권세를 행하는데 어찌 능력 권세를 행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겠어요? 우리부터 치료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굵은 벼슬 입고 나간 자들이 비로소 두중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능력 권세 받아 땅끝까지 증거한 자들이 바로 두중인입니다. 땅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 갑시다. 땅끝까지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면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강건케 하시고 능력 권세 주시고 철장 권세 주셔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치면서 두중인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땅끝에서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순교해야 돼요. 여러분, 순교하지 않으면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첫째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땅끝에서 순교해야 됩니다. 자, 첫째 부활로 일어나 들림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두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차지한 우리가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 예식 주인공이 된 자,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이리로 올라온 음성 듣고 구름을 타고 들림받아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혼인 예식을 합니다. 희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그렇게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천년왕국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왕들이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난 자들이 보좌에 앉아 그리고 다스리고 주님 앞에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그 귀중한 사명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천성에서 천국이 있고 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천성, 바로 핵심 그 천성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귀중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아내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짐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 중에 핵심 포인트가 바로 두중인 사명자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영원히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이 귀한 은혜가 바로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열렸다면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두중인으로 헌신하고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중에 내어 쫓긴 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에 패한 용이 공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군대 장관 미가엘이 나서서 온 천하를 꿰는 그 마귀 사탄을 땅으로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미가엘이 등장해서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내어 쫓습니다. 왜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내어 쫓을까요? 두중인들이 들림하고 공중에서 이제는 장막을 치고 혼인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자리 잡고 앉았던 마귀가 땅으로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온 천하를 꿰는 마귀 사탄을 땅으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부들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로 저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천사 미가엘과 싸워서 땅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땅에서도 또 공격을 해야 돼요. 땅에서 두중인들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 두중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먹은 그 자기의 증거로 저를 이겼다. 저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기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70인들을 둘씩 35팀을 두중인 사역자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들 그리고 또 들림받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한번 그렇게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한 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두중인 사역자들이 나가 외치고 증거할 때 사자의 부르짖는 것이 외칠 때 공중에 있는 공세 잡은 마귀 사탄이 7번 떨어져요. 그렇죠? 7우레처럼 7번 떨어져요. 여기에서 우리가 증거하고 외칠 때마다 구원받는 영혼들 그리고 또 들림받을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공중에 자리가 넓어져야 하니까. 왜요?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야 하니까 자리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있을 곳을 잃어버리고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7번 떨어지는 거. 그래서 공중에 들림받는 그 많은 영혼들이 하늘 장막에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물론
미가엘도 싸워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땅으로 내어쫓지만 공중에 있는 그 귀신들을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신부들이, 우리 두 증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로 저를 이겼다. 우리가 이겨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번개처럼 7번 떨어지고 완전히 공중이 청소됨으로 말미암아 두 증인들이 증거한 그 영혼들이 거할 수 있는 하늘 장막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7번 떨어뜨리는 이 귀중한 사역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교 후 부활로 일어나 우리가 들림을 받아 우리의 혼인할 장소를 우리가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 두 증인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가 없으므로 크게 분노하여 땅으로 가서 안가품을 합니다.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 속에 싹 들어가 가지고 이 땅에 3년 반 동안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짐승 정권이 세워지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을 낳은 교회를 핍박하여 예비처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근데 도망간 그들에게 이 마귀 사탄이 내려와 가지고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하면서 예비처에 가 있는 자들을 물로 떠내려 보내기 위해서 댐을 확 열어가지고 그 홍수로 그들을 다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지만 땅이 도와서 그 모든 물을 다 흡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 정권을 세우고 AGI에게 생기를 주어 다스리게 한다. 그래서 지금 벌써 AGI가 나와가지고 이 AGI가 인간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AGI가 나와서 지금 세상을 지금 그렇게 주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 AGI가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사람처럼 그렇게 그들이 말도 하고 능력 권세도 행하면서 이렇게 이제는 그 AGI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이 짐승 정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을 가장한 짐승 정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짐승 정권이 가장을 해갖고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어린 양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마귀 사탄의 이 가장의 명수인 짐승 정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을 보면 일찍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찍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일찍 죽음을 당한 7뿔이 있습니다. 완전한 다스림을 얘기하죠. 7눈, 바로 세상을 살피시는 성령님의 그 온전하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가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서 얘는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자신을 비우고 내려오셨는데, 얘는 바다, 즉 세상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얘는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땅에 떨어져갖고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가 이 땅에 등장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하여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뿔이 열이요. 자, 예수님은 뿔이 7인데 얘는 열이야. 더 명수로 그렇게 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7이며 10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의 그 정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써 있었고, 그 다음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 정권의 지도자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마귀에게 끌려서 그렇게 좌파 세상, 그렇게 어둡고 고통과 싸움과 분쟁만이 있는 그러한 짐승 정권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따라 죽은 자처럼 가장하여 상체가 나음으로 부활을 가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죽고 예수님은 3일 반 후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는데, 얘는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척하고, 그리고 다시 병이 나았는데 마치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하고 두 증인의 부활을 가장했던 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AGI를 이용한 참담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42달이면 3년 반인데 후 3년 반에 짐승 조건이 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이제는 이 짐승 조건이 666이라고 하는 짐승표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감시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림받아 하늘에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 우리 두 증인들이 들림받아서 하늘 장막에 거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UFO가 와서 데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회방을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짐승표를 시용하여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여러분, 성도들이 계속 이기고 이겼는데
한 번 딱 져요. 그것이 바로 김승 정권에서 666을 시행할 때 성도들도 다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다 받고 그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비처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 예비처에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제는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7번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마귀가 공중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7번 마귀 사탄을 떨어뜨리는 우리 두 증인 사역자로 바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기며 증거함으로 마귀를 공중에서 떨어뜨리고 우리 두 증인들이 그 많은 영혼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 거할 수 있는 그 넓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하늘이라고 그냥 단수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heavens, 바로 하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들,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에 들림받은 하늘 장막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하늘들 복수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한국 성경은 복수로 안 돼 있어서 참 안타깝지만 원래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들림받은 자입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바로 들림받아서 공중에 거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들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들이 들림받지 않았습니까? 그 들림받은 그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에게 내려갔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마귀 사탄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두 증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귀 사탄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땅은 이렇게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3년 반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이제 두 증인을 낳았던 그 교회는 끝까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성도가 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나오죠. 성도들과 싸워서 마귀 사탄이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이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처 가지 아니하면 다 짐승표 받든지 아니면은 순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싸우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여기에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바다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나온 짐승, 바로 짐승 조건입니다.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자, 42달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땅을 짐승 정권이 완전히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는 성도들도 짐승과 싸워서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처 가는 길만이 오직 그들이 짐승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짐승이 회방을 하는데 바로 하늘 장막 두 증인들이죠. 그리고 들림받은 그 영혼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요.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혼인잔치에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즐거움을 누리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됨을 봅니다. 여기서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도 회방할 뿐만 아니라 들림받은 그리고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그들을 회방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UFO가 데리고 끌고 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회방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짐승 정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기서 다 패해요. 성도들이 다 짐승표를 받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완전히 여기서 성도들이 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666 짐승표가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은 계속 이기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게 되었다. 왜요? 권세를 받아서. 이 권세라는 게 AGI를 통해서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여러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두 증인 사역을 그대로 또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우리가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귀가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두 증인 사역을 흉내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정말 두 증인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끝까지 이겨요. 그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하늘 장막에 거하는 이 길만이 유일하게 짐승표를 이기는 대안입니다. 다른 대안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두 증인 사역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대로 성도들이 땅에 버려지게 되면 다 져요. 다 그들은 마귀 사탄에게 굴복합니다. 그리고 짐승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급한 거예요. 이들이 짐승표 받지 아니하고 뜰림받게 해야 되고 하늘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넓은 장막을 지금 미가엘 천사가 와서 다 넓혀놓고 마귀 사탄을 다 내쫓고 그렇게 엄청난 장소를 마련해 놨는데 혼인 예식할 그 장막을 마련해 놨는데 거기에 누군가를 우리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부인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하게 짐승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들림 받는 것뿐이에요. 제가 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리고 설교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결론은 짐승표는 이길 사람이 없구나.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비처 가든지 아니면 들림 받든지. 그 외에는 다 타협하고 그 외에는 다 그들은 져요. 짐승표를 받아요. 그러니 오직 유일한 대안은 여러분 예비처 가는 건데 예비처 가는 것도 쉬울까요?
거기서 3년 반 동안 그들이 짐승과 싸워야 되는데 또 짐승이 예비쳐 간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지금 물로 떠내려 버리려고 그러고 그들과 싸우려고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들림받는 게 제일 편한 길이로구나. 들림받는 게 이게 유일한 탈출구구나.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이요 외치고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 들림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짐승 정권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제 미가엘과 싸워서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땅을 3년 반 동안 다스리는 짐승 정권의 시대 666 짐승표가 시행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유일한 성도들이 들림받는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두중인 사역자들로 외치며 증거하며 어느 교회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도 계시록이 없어서 다들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계시록을 먹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며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들림받을 수 있도록 구원하는 우리 두중인 발걸음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